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은 긴데요.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에 74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에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머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에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렐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그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네. 목이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무너진 골짜기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또 세 차례에 걸쳐서 그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1차 스룹바벨 귀환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1차 스룹바벨에 총독이 돌아와서 이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죠.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2차 기환의 학사 에스라가 이제 2차 기환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말씀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이 교회 시대에 복음으로 성도가 새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학사 에스라의 2차 기한. 그러니까 지금 2차 기한의 어떤 상징의 시간이라는 거죠. 교회 시대.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차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성벽의 완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성벽이 완공된다는 것은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성벽의 돌과 하나하나 돌이 되듯이 그렇게 완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으시는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는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구속사의 마지막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절기는 세 절기가 있어요. 토탈하면 7절기인데 크게 묶어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차 기한은 봄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로 대표되는 그런 봄절기죠. 근데 2차 기한은 오순절로, 그러니까 여름절기고, 그때 이제 구약에서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가을절기는 이제 초막절로 대표되는 절기인데, 추수의 절기예요. 추수와 심판의 절기, 마지막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탁탁탁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끔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를 건축물로 비교하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 주춧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이지만은 우리는 또한 이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 교회에 들어오고 마지막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주님의 완전한 교회가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주에는 여러 개 우리는 로컬 처치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교회라고 유니버셜 처치를 말씀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에 태어날 사람까지도 구원받는 모든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 여기에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참여하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도 함께 참여하는 단 하나의 교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장차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타나죠. 느헤미야 성벽 완공이 바로 이런 이제 구속사적인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성벽 완공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봉헌식이라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낙성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유다의 방백들, 그러니까 유다의 리더,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 주로 이제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 레위인이 주로 했어요. 레위인들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은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가 둘로 나뉘어져서 성벽이 이렇게 쭉 둥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어디 시작을 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간다는 거예요. 두 무리가.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서 분문을 거쳐서 이렇게 쭉 가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 무리를 이끄는 자는 학사 에스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 보면은 또 한 무리가 느헤미야가 앞장을 서서 이제 왼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행진을 하는데 에브라임 문을 거치고 옛문, 어문, 하나렐 망대, 한메아 망대, 양문, 가목문. 가목문은 우리가 이전에 본 문이기도 한데 한미간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문입니다. 그 문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 두 개가 이제 같이 가서 성전 앞에 광장에서 만나서 이 낙성식의 큰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무리로 나뉘어서 행진했을까? 같이 쭉 한 바퀴 돌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갔을까? 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료를 찾아봐도 잘 나오지는 않던데 성경에 그 정확한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바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의 나라인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늘 두 무리가 나누어져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지만은 이제 구속사의 마지막에는 그 나누어졌던 것이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이 나중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서로 만나서 손잡고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행렬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찬양하던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고 장엄한 행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성될 때에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는 나팔이 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이 낙성식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이렇게 넘어졌습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을 확인하고 또 감사를 하는 그런 기쁨의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는 부녀와 어린아이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남자의 부속된 존재로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들도 함께하는 기뻐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예, 이전과는 달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예,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 왔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신분이나 재물로도 차별되지 않고 외모로도 차별되지 않고, 예, 남자든 여자든 아무 차별 없이 오직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기쁨만 넘치는 그런 세상,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낙성식의 행진이 어느 문에서부터 시작했을까? 네, 이걸 찾아보면은 골짜기 문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골짜기 문에서. 예, 벨리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시작해서 분문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면은 에브라임 문, 옛문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 문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확실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 성벽에 10개의 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12개의 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오늘도 보면 에브라임 문이 새로 나타났는데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왜 골짜기 문에서부터 이 행진을 시작할까? 예,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다만 참조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밤에 짐승을 타고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나간 것이 골짜기 문을 통해서 나갔어요. 거기서 분문 쪽으로 이렇게 짐승을 타고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전부 불탄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옆으로 샘문과 왕의 못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무너져 가지고 짐승이 발을 딛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냥 무너진 그런 엉망이 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중에서 이 골짜기 문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심하게 해파된 지역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골짜기 문을 통해서 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 이제 아픈 거예요. 무너진 그 성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참담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 낙성식의 행진을 골짜기 문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골짜기 문에서 성벽을 올라가서 양쪽을 쭉 이제 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까요? 가장 크게 해파되고 무너졌던 곳이 회복이 되면은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클수록 용서받은 은혜도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사랑도 크고 감사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 받은 은혜와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 7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의 골짜기가 슬픔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나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던 사망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변해서 큰 평안의 위로와 안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지금 마치 골짜기와 같이 낙심되고 시험 들고 깊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슬픔에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무너진 골짜기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골짜기에서 가장 큰 기쁨이 선포될 것이고 감사하는 날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골짜기 문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비록 가장 어둡고 무너지고 이 골짜기가 가장 그 성에서 좀 낮은 곳이에요. 이 골짜기 위치도 왼쪽 성문에 내려와서 다윗성 쪽으로 내려와서 가장 어둡고 무너지고 낮은 곳에 위치한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진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의 앞에서 그 큰 넓은 마당에서 이제 곧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예. 골짜기에서 출발해서 주님의 성전까지 가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 눈물 흘리면서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성전 앞에 큰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행진해서 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44절에서 47절 말씀이 남아 있는데요. 이건 회복된 공동체의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에 정한 대로 이제 거제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넓적다리 이런 것을 이렇게 들어 올린 제사의 제물인데 그것은 제사장에게 주도록 그렇게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음식이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것 11조를 들여서 성전의 곳간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결코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먼저 구별하고 성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챙기기도 부족할 텐데 이들은 하나님께 항상 먼저 드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44절 후단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 그 감격을 체험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에서 그 즐거움과 감격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낭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목소리와 악기를 통해서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 찬양하는 노래 이것이 백성들에게 울려 퍼질 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 그 즐거움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득 찬 거예요. 감격 때문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 이거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생명력이 있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받은 은혜 그만큼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교회에도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정말 저희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얼바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돌아온 그 공동체가 성벽의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구원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무너진 심령으로 있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